24년도 1월 17일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산이 요동하든지 폭풍이 몰아치든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제 영혼이 아버지의 인자하심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영혼이 평안하게 하소서.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나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겠지만 언제나 나의 눈동자가 아버지의 눈동자를 바라보듯 고정되게 하셔서 산이 요동하든지 바다가 흉용하든지 폭풍이 몰아치든지 나의 고정된 시선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휘감을지라도 내가 주를 바라봄으로 그 모든 것을 모르고 지나가게 하소서. 나도 나의 모든 감각이 하나님의 뜻에 고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소서. 세상의 물건 나를 씻어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사명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명에 집중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나로 살게 하시며 사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3일째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으며 청량할 수 없을 만큼 강대합니다. 공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경건한 자의 영혼을 보존하십니다. 사유하기를 절거하십니다. 응답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리플레이. 부름이나 물음에 대하여 응답하는데 또는 그 대답을 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 자연 계시, 특수 계시, 완전 계시에 이르기까지 응답해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같이 말씀은 항상 응답을 요구합니다. 주의 인자가 크시도다. 86편 7절에서 13절 말씀. 주의 은혜를 경험하여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인자가 크고도 놀랍다는 사실을 정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십니다. 주의 도로 가르치십니다. 영혼을 엄부에서 건지십니다. 자비란 것은 라말레오스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이 언약의 사랑과 심판으로 이 언약을 유지시켜 나가십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말씀 창세기 16장입니다. 16편 창세기 16편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하라는지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1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비극이라는 내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례가 몸종을 남편과 동침케하여 자식을 낳게 하는데 이 사건은 아브라함 가정의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인간적 방법에서 비롯된 비극이었습니다.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사례는 가나안 안에 거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3절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에 지친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조급해하며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 상황을 합리화할 수는 안 됩니다. 가정 윤리가 파괴됐던 비극이 따릅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정 윤리를 무너뜨리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과 말라기 2장 15절 말씀. 물론 사례의 그런 행위는 그 당시와 일반적인 관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일부 다체질을 인정하거나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정은 성결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서의 비극입니다. 마침내 평화로워야 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고 고난과 비난과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이는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신의 자녀로서 로마서 9장 7절, 갈라디아서 4장 23절, 그의 후손들은 성령으로 난 자들을 핍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성적 판단을 앞세워 한 일이 그의 가정에 비극을 낳게 되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바이트입니다. 오이코스라 합니다. 혈연 관계로 맺어지고 주거지를 공유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의 기초적 단위입니다. 사회의 실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발전해 나가도록 책임을 집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18편 9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합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편 9절에서 17절 겸손하게 기도하자는 내용을 연구합니다. 본문에 두 사람의 기도자가 등장하는데 중심을 보시는 주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렵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소위 기도라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감사도 참된 감사가 아니고 의례적이며 형식적인 감사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도덕적인 결백을 자랑하고 종교적 의미에 충실할 것을 자랑하고 심지어 애통해하는 세리를 보고 그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리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서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얼굴을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는 오로지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회개할 뿐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한 것은 13절입니다. 극도의 겸손과 철저한 회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응답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잠언서 3장 3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고 시편의 17절에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기도자여야 합니다. 인간은 외모를 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응답 리프레이입니다. 부름이나 물음에 응답하여 대답합니다. 또는 그 대답을 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와 특수 계시, 완전 계시에 응답해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항상 응답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비유 말씀 내용입니다. 예수는 알곡과 죽정이를 골라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확히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어릴 때 농사를 지었습니다. 보리타작도 해보고 기질도 해보았습니다. 곡식을 키에 담은 후 바람을 던지고 곡식을 높이 던졌다가 다시 갔습니다. 그러면 가벼운 죽정이는 날아가고 무거운 것만 남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반복하면 알곡만 남습니다. 알곡은 모아 가마니에 담아 창고로 들어가고 죽정이는 불 속으로 들어가든지 돼지 먹일 썰입니다. 예수는 곡식을 골라내지 않고 사람을 골라내십니다. 알곡 성도와 죽정이 인생을 골라 심판하십니다. 기도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떤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제 시선이 눈앞에 닥친 삶의 고난과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들고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고성되게 하소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달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 부르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